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모든 영생의 믿음의 기반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의심치 않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때마다 상황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담대하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반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믿기 어려운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에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나 동물들을 통해 비유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레네 사람 시몬과 더불어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달걀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껍질을 벗고 나오게 되는 이 계란에서 병아리로 나오게 되는 그 생명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변화가 부활을 설명하는데 이 비유의 하나의 존재로 쓰이게 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의 초상화들을 보게 되면 부었던 향유와 그래서 이렇게 달걀이 많이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절에 가장 많은 비유로 사용이 되는 것은 그래서 이스터 에그로 불리우는 이러한 달걀이 되는 것입니다. 6세기부터 나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마 애벌레로 있다가 날아오르게 되는 또 하나의 변화의 놀라운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 아마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늘날의 해피 이스터 이런 엽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나비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몇 년 전인가 제가 휴스턴 시청에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부활절 절기에 나비를 이렇게 달아놓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나비가 많이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달걀, 나비, 점점점 성경하고는 약간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토끼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터 바니, 이스터 헤어라고 불리우는 다산을 상징하는 토끼가 부활을 상징하게 된 것이죠. 아마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러한 것 가운데 아마 교회의 태동 가운데 급진적인 그러한 번성을 의미하는 비유로 아마 토끼가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걀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나비는 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토끼는 성경에서 상당히 멀게 되는데 오늘날 토끼가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백악관에서 부활절 행사에 이스터 버니가 이렇게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오늘날의 파퓰러한 그러한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가 잘 믿어지지가 않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용도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특별히 비유 가운데 사용이 되는 그러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처음에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성경과 이 토끼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이 잘못된 인간의 전통이 부활절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부활절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이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동산직인 줄 알고 붙들었다가 예수님이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또 글로바와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통해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빈 무덤을 통해 이미 그 소식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부활절 저녁에 이 안식 후 첫날 그 주일 저녁이 되게 되겠죠.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한글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의 문이 아닌 겹겹의 문을 당시에 자물쇠로 잠글 수 있는 그러한 문 가운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그 숨어서 이 가운데 서로 모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사역을 고난과 영광으로 많이 설파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소식을 제자들이 말씀 가운데 훈련으로 받게 되었지만 3년 반이나 같이 다녔던 이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믿음과 연결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여인들을 통해 다른 제자를 통해 왔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겹겹이 지금 숨어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겹겹의 문을 통과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평강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들의 낙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앞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며 문을 겹겹이 숨어 있지 않아도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들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오시며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과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여전히 숨어있는 삶이 아닌 문들을 박차고 나아가 주의 복음의 사역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심, 아파스레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 사도의 직분을 오늘 본문에 보면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믿음의 사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천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처럼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제자들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숨어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평강과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내심은요 단순한 물리적으로 너희들 이제 페덱스나 UPS 배달하듯이 전달하러 너 나가라라고 하는 그거의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만 할 수 있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되는 그 명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었을 때 성경의 영감을 주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되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가운데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죄의 사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여전히 그들의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 가운데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연속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사도로서의 그러한 직분이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종교개혁과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와 개신교에 아직까지도 디베이트를 하게 되는 성경의 중요한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이 말씀을 천주교는 사도직의 계승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19일에 프란시스 교황이 이제 임관을 하게 되었죠. 이때 여러분 임관식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주교가 나와 스테이먼트를 읽게 됩니다. 첫 번째 교황인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직을 받아, 이것이 쭉 교황의 이름들이 쭉 불려지게 되면서 이제는 프란시스에게 전달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직의 계승을 교황이 가지고 있으며 교황의 직분의 분배가 되게 되는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주교들이 이 사도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에게 사도의 직분이 양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게 되는 제자들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즉 사역의 연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직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양육과 선교의 사역의 사도와 동일했던 성령의 사역 가운데 오늘날 이 사도성은 이어져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미문 앞에서 이 평생 동안 이 서지 못하고 그 안증뱅이로 있었던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도이기에 너를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지 않고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이 능력을, 사도의 직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속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오늘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성령을 받으라 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또한 너희가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너희를 보내게 되는데 복음의 사역을 하라고 하는 이 위임의 중요한 순간에 하필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자, 그러면 도마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그 말씀을, 구약의 말씀에 훈련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언도 받았습니다. 여인들에게도 들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또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것은 처음에 복음을 접하는 자가 부활에 대한 그것을 믿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뭐 달걀을 쓰거나 나비를 쓰거나 아니면 뭐 이스터 버니를 쓰거나 이런 거에 비유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실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은 도마가 의심했다는데 오늘 본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도마는 불신 가운데 아예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서 의심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기가 믿지 못하는 그것을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심정이 혹시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다가 야,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요? 오늘날에는 불신의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 잘 믿지 않으려는 의심의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불신의 시대에는 특별히 세속의 역사 가운데 정부나 권위를 상징하고 있었던 교회를, 그러한 기관들을 잘 믿지 않는 이 그래프 두 개를 보시게 되면,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 분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40년과 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미국 시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을 80% 정도는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차 대전 후에, 그리고 비에트남 전쟁과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와 같은 사건을 통해 급강하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20%밖에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의 하는 일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로 하면 오히려 그게 성공이 되게 되는 불신이 팽배해 있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인터퍼스널 트러스트의 인덱스가,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0%대 아래를 찍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은 30%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너 이 사람 믿지 말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또 자녀들에게도 너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라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 가운데, 이것이 세속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믿지 말라고 하게 되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불신이 팽배해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속에 있는 그러한 의심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심의 과학적인 표면을 향해, 불신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의심하는 이 다우풀 토마스,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도마의 이러한 불신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8일 동안에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 도마 빼고 10명은 예수님의 성령을 받게 되고 위임을 받았으며 복음의 사역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문들을 박차고 자물쇠를 열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지만 8일 동안에 도마의 이러한 의심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들이 여전히 락되어 있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뒤로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변화되었다가 불신의 도마를 통해 다시 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니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주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지자와 사도의 터로 성령의 이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뒤로 물러가 있는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거기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도마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또 평강을 선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고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교회 가운데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성령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배와 양육과 복음 증거로 나아가야 되는 교회 안에 불신 가운데 있게 되면 성령의 사역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무슨 열매가 맺히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도마를 고쳐주시기 위해 이때 다시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혹시 우리에게도 의심의 병 가운데 불신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믿음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에요? 도마가 앞에 한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보고 판단하는 외모에 머물지 아니하며 우리가 한 말, 우리의 마음의 생각, 불신과 의심을 아시고 오늘 이 도마에게 찾아와 나를 지금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두 개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래서 do not disbelieve라고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 가운데 나타나 주셨기에 제자들은 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교제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불신과 의심 가운데 있는 자가 오히려 믿는 자들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정비하고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면 되지 않습니다. 의심과 불신 가운데 있는 자가 주도를 하여 믿음이 있는 자의 사역을 막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관복음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권면과 꾸지람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후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11 제자 도마까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의 성취와 목격자들의 증언 가운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꼭 피부로 만져봐야만, 꼭 내 육안으로 확인해야만 겨우 그때 믿게 되는 도마와 같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꾸짖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긍휼로 나타나 이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의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이때야 비로소 카라바지오의 유명한 그림이죠. 예수님의 창자국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 도마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 불신으로 다가가고 있던 그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천부에 계신 너의 아버지라고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 고백 가운데요 도마가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이 꾸지람을 하시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오늘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히려 육신의 그러한 것에 그 경험의 그 바운더리에 있는 도마를 향해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복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역사적으로 진리 가운데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너무나 유명한 도마의 이 사건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증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으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복음 증거자의 우리의 주에 있는 전주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죽으심과 그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세상을 배회하며 나를 만져보라, 내 손에 옆구리를 들어라고 지금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까?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들었던 많은 얘기가 나중에 생각이 나는 자녀의 모습과 같이 세상의 풍문도요, 계속 여러 번 듣게 되면 그것이 진리처럼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가운데 중생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계속 증거해야만 될까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믿음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이 있는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부활의 아름다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평강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순교하게 되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겹겹이 숨어있던 자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를 그들은 증거하게 되게 된 것처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지만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누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을 촉구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너 봤지? 내가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그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과 부활이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5절과 26절의 사건은요,
아직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묻는 내용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그동안의 사역, 아직 나사로를 살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과 부활이 되심을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믿게 되었을 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진리를 말씀 가운데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사고 가운데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질병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영생의 부활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 갑바도게아와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게 되는,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이 세상의 영원한 평강이며 영원한 기쁨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를 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이제는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삶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기쁨 소식 가운데 갇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상황에 우리를 압제하는 그 수많은 닫혀진 문들을 활짝 열고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마는 이후에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의심, 믿음, 순교의 여정을 살았다고 합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 자기의 불신을 고백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의 부활을 증거하며 동쪽으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초대교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달에 말씀을 증거해 주신 박성호 목사님이 이제 인도에 가서 희한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한 선교사나 특별한 현대의 그 복음 증거자들이 없는 것 가운데요, 인도의 교회들이 생겨지게 되고 부흥케 되는, 나중에 알고 보게 되니 그곳에 도마가 가서 순교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곳곳에 아직도 믿음의 명맥이 그 선교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며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마음의 문이나 우리의 상황의 문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 합리적인 의심과 또 여러 가지 회의론이 판을 치고 있는 팽배로운 이 사회 가운데, 그러나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전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는 의심을 버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동일한 성령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주시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이 구원의 시대에 택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성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의심과 불신이 아닌 확신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사망 가운데 불신으로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의심하며 믿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성령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